2월 1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이제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지금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또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 이런 두 진영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다는 것은 결국은 고대의 모든 종족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있죠. 여러분 그 바벨론의 도성에 갔을 때 어마무시한 그 바벨론의 신들, 다산의 신이나 풍요의 신이나 아니면 이런 신들을 보면 정말 여러 조합된 신들의 모습이 형상이 바벨론의 그 도성을 진입할 때 그 문 앞에 떡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런 신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신상을 빼앗아 오면 승리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도륙을 하고 다곤 신전 앞에,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이죠. 여러분 그 다곤이란 말은 사실은 이 물고기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다라는 뜻, 다그라는 말에서 온이라는 게 전미어예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도 물고기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요. 이게 세상이 소위 맨머니즘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 그게 바로 오늘날 유물론이고 공산주의입니다. 물질의 신이냐, 하나님의 유실론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신을 믿느냐 하는, 이 땅에 하나님 없으면 난 물질을 의지합니다. 화려한 어떤 기술과 화려한 어떤 자기 건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의지합니다. 그 두 가지 싸움이 마지막까지 싸움인데 그 다곤 신전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딱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이 진정한 승리를 줬다고 말할 만큼 그들은 성취감과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하고 똑같은 위치에 두었겠어요? 다곤 밑에 둠으로 다곤이 너희의 우위에 있는 신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들은 승리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3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성읍들이에요. 원래 아스돗 제약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레위 12지파에게 배분한 땅인데 빼앗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빼앗긴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빼앗긴 내 달란트, 빼앗긴 내 어떤 인생 시간들, 죄악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서 빼앗겼던 거 다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전한 24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이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적인 전쟁을 그대로 은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오늘 3만 명을 도륙하고 이기고 법궤를 빼앗아 오고 그 지휘관들을 죽이고 승리를 만끽하는데 아무런 이 이스라엘 군이 들어온 적도 없는데 그 다곤 옆에 두었던 그 법궤만 있었는데 다곤 신이 거꾸로 떨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한 자가 땅속으로 꺼지듯이 가장 지하는 무적행입니다. 밑에 바닥이 없다는 게 무적행이에요. 밑저 없을 무자입니다. 무적행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진 사람은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예요? 경배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만이 영어와 존귀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힘의 세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자랑하는데 그 다곤신이 목이 뚝 부러져서 얼굴이 땅바닥에 닿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것도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들 사실은 조롱받을 신인데 오늘 이 사탄의 신들, 사단이 또 우리를 미혹해서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면 나무 아래에 있는 존재로 만들고 바위 아래에 있는 존재로 만들고 동물 아래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사람들도 결국 자기들이 목을 세워서 스스로 붙일 만큼 이 신이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고 인간의 수리가 필요한 존재인데 세워놨더니 4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게 뭐겠어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고 과연 다곤신이 저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저 법궤와 다곤신 사이에 이제 뭔가 영적 기운을 이 백성들이 느꼈기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의 5대 성읍에 있는 아스돗, 에글론 뭐 이런 성들이 큰 성읍이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뛰어가 본 거예요. 다 봤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얼굴만 닿은 게 아니고 이번엔 플러스 보너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주 무기력한 형상을 예표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듭니다. 발로 걸어갑니다. 전쟁의 신이라는 것은 손과 발을 통하여 싸움의 승리를 쟁취하는데 손이 떨어져 있고 발이 떨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야말로 살아도 사랑 있는 것이 아닌 완전히 죽어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신들의 이름 가운데 등장합니까? 신들의 한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구원주입니다. 얼마이티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5절에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이들에게 공포가 가득했겠어요. 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법궤를 갖다 놓으니 온 이 아스돗 지방에 이제 병균이 발생하여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조 시대 때는 뭐 괴질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 블레셋 땅을 덮으니까 수만 명이 죽고, 여러분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 아니 예수님을 전했던 발에 흙을 떨어뜨린 그 증표로 인하여 그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표징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부로서 신랑을 만난 설레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산으로 뛰어가며 바위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하면서 공포에 떠는 저주받은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주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게 아니에요. 오늘 믿는 자에게, 가치를 아는 자에게, 받아들인 자에게 은혜의 가치, 섬김의 가치, 순종의 가치, 그리고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는 은총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표현을 중시합니다. 더더욱 자기 의사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들어왔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높아진 생각과 이상과 철학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비로소 상급과 축복은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내 머리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정보가 돕니다. 이 정보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야 경배의 길이 열립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하나님 욕망의 상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세례받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